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불리움 받는 사랑받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받음이 주님께로부터 사랑받음이 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 뭐라고 또 그 삶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실까? 그 첫 번째는 우리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권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자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어서 우리가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삶, 즉 다른 사람에게 혹은 세상의 주변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할 선행은 너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다른 어떤 선행보다 먼저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육신적인 욕망, 육체적인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을 탐하는 성적인 욕구만이 아니라 모든 이기적인 마음들, 탐욕적인 태도, 나 중심적인 태도를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을 회방하고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참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정작 나의 욕구와 욕망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나에게 묶여있는 것, 바로 그 내 묶여있는 육체의 욕망인 것이죠. 목회자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의 실수와 넘어짐이 여기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할 선행, 바로 나의 몸과 나의 말과 나의 욕망을 제어하는, 나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선행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에서 이 선한 행실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할까? 바로 그 선행이 모든 비방을 영광으로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선한 일 해야 된다. 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을 비롯하여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하세요. 왜? 바로 우리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방하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알던 하나님이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참 합당하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선행을 행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 높이는 것 소용없습니다. 세상의 선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참 세상에서 너무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이 성도들과 교회의 행실을 늘 주목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와 하늘빛 광성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실이 나의 오늘의 말과 행동,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여 늘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그 선행에는 바로 그러한 힘이 있는데 특별히 선행은 어리석음을 막는 힘이 있다.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하시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사는 것, 우리를 다스리는 것, 이게 세상의 어리석음을 막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그가 가족이 됐든 내 자식이 됐든 친구가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참된 진리에 대하여 무지한 말을 쏟아 놓을 때 그가 믿지도 않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하지도 않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무지한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 참 진리가 뭔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조리 있고 논리적인 말로 그에게 무슨 말을 해서 내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냐면 내가 선을 행하는 것, 내가 선을 행하는 것으로 그 무지한 말들을 막을 수 있다. 그럼 그 선한 행동이 뭐냐? 바로 앞서 얘기했던 나의 욕망, 내 욕구,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 내가 하고 싶어하는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그 사람의 무지함을 막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지혜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선행에 대하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그 선행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고 나서 그와 연관하여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어진 자유, 우리가 자유한 자들인데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 바로 그것은 결국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 그 묶임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한데 그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라. 즉 세상으로부터 내 육체의 정욕으로부터는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께는 묶인 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관계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편한 사람이 있고 또 함께하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나를 선하게 대하고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주는 사람, 더군다나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내 윗사람이 나를 잘 대해주면 나도 그를 공경하고 나도 그에게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까다롭고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18절 끝에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여기서 까다롭다라고 하는 말은요, 삐뚤어졌다, 패역하다, 공정치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사환들에게
삐뚤어진 것, 공정하지 않은 잘못된 길을 명령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것이 이 명령이 쉽지만은 않은 말씀인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또 세상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에 부딪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일에 동참할 수 없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악하고 불의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께 지혜 구함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지혜 구해야 됩니다. 때로는 사랑의 섬김으로 그를 위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믿음의 용기로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택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혼란스러움과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늘 염두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의 종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부딪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추구해야 될 방향을 하나 찍어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라 하시는 겁니다. 10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20절 19절, 20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옛 성경에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 있습니다. 불만이 터져 나오고요. 왜 이게 내 잘못이냐고 따져 묻고 싶지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다는 말, 성경의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은혜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엔 받으실 만하다, 칭찬할 만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길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견디면 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된 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억울하게 당하고 말도 못하고 괴팍한 사람, 불편한 사람, 잘못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요즘 우리 이 세대에 어떻습니까? 할 말 하고 아닌 것 아닌 거고 대우받을 건 대우받아야 되고 그거 따져 묻는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것, 부정한 것, 죄악된 것, 악한 것을 모른 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양심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인내한다, 그 얘기예요.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하나님 의식하며 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어려운가 들어보니까 이유는 그의 상관이 되는 사람이 자꾸 부당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일을 하는데 그 불의하고 부정한 일을 그냥 자기만 하면 되지 그 아랫 사람들한테 그걸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 몰라라, 열정적인 순간에 뒤로 빠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해준 분이 믿는 사람으로서 그 악한 일에 동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번 그 상관이랑 직장 생활하면서 부딪히고 매번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딘다 하셨습니다. 상관한테 더 잘해서 그가 부정하고 불의한 일을 택하는 것 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때로는 좀 부딪히기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잘하면서 그가, 그 상관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곁에서 애쓰고 있는데 참 힘들기는 힘들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는 직장생활, 사회생활이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내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되 모든 사람에게 선이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결론 21절 다 같이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그 길을 가심으로 우리로 따라오게 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들이 방향으로 잡고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어 선한 일을 행하고 참고 견디며 예수님 발자취 따르는 믿음의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